잠언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한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을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2장의 전체 제목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2장은 우리에게 말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2장은 각각 1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12절이 한 단락이고요. 그 나머지 단락이 바로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단락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대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12장 1에서 14절,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의 언어 생활에 중요한 차이점과 어떤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말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합니까? 이는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에서 6절은 중요한 단어가 4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의인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 정직한 자의 입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5절에 악인의 도모라는 말은 6절에 악인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즉 5절과 6절이 동시문적 구조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생각이 6절에서 어떠한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먼저 악인의 말은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의 선동과 같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말은 무고한 시민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매복하는 병사와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덮쳐서 그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사악하고 파괴적인 말과 대조적으로 정직한 사람의 입이 등장합니다. 즉 말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죄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악인들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증거를 조작하여 만든 말과 정직한 사람들의 솔직한 말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나요? 10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즉 표면적인 문제가 이 이면의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10절에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돌보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짐승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고통과 기쁨을 헤아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끼고 연민을 느끼시며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도 짐승들도 쉬도록 하는 율법을 제정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는 이러한 규례가 있죠. 일하는 소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인이 연약한 짐승들을 잘 돌볼 줄 안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연약한 사람들도 잘 돌보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이 세상의 약자의 관점과 입장에 서서 그들을 섬세하게 돌보는 것에 무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약한 짐승의 필요를 아는 의인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즉 긍휼을 잔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상 긍휼은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잔인하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악인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악인들은 그의 가장 깊은 사랑조차도 잔혹하고 잔인하게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베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왜 사람을 구원하고 악인은 사람을 해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10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2절의 원리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을 꾀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는 사랑과 진리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자입니다. 즉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도 주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공동체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또 은밀하게 감추면서 추진하는 자가 바로 이 공동체를 허무는 자인 것입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받을 정죄는 어떤 미래에 멀리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현재에 벌어진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허무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현재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인과 악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인은 공동체를 살리나 악인은 파괴하는 것이죠. 4번 느낀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겠죠. 즉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보다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또 악인의 생각은 2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자연스럽게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정의가 비틀어지고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모는 속임수입니다. 항상 정의를 왜곡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남을 속이는 음모만 꾸면서 결국 그들 자신 또한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자신 또한 속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해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때 사람들을 살리는지 혹은 사람들을 죽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과 우리의 말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실제로 공격해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말 속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분노하지 말라는 것 또한 이 말과 관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하며 그 안에 작동되는 우리 내면의 원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약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장난을 쳤을 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장난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이 일어나며 분노가 쉽게 발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때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존재, 나의 교만을 이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상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나보다 잘나고 높은 이가 나에게 분노하고 무시할 때는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이가 나를 경멸하면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가 라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즉 상대를 없는 존재로 무시하며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물리적으로 살인으로 상대의 존재를 없애려는 살인과 같은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함부로 대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헌신과 겸손과 온유를 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가 심지어 낮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나 하나만 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고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기록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셋째,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